자, 오늘은 우리 로마서 8장의 26절, 27절 이 두 구절만 다루게 되는데요. 너무나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두 절만 다루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이 지금까지 연결됐던 로마서 8장의 앞에 있는 구절과 연결이 돼 있고 또 뒤에 있는 구절과 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이면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날 속에서 성령님께 우리를 양자를 삼아주시고 구원의 인치심의 그날까지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했는데 이것이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그날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우리 지난주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날까지 구원의 인치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을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과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렇게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제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그리고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돕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십니다. 그러나 28절부터 30까지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는 도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보는 가운데 모든 환경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이 우리가 그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6절부터 27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또 느끼지도 못하는데 도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날까지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능히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합니까? 강합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강합니까? 약합니까? 강한 것 같아도 약하죠. 함께 예배 드리셨던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강한 힘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이셨던 넬슨 만델라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문제는 힘이 너무 많은 데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힘이 너무 많은 데 있다. 근데 그 힘이 진짜 좋은 힘이 아닙니다. 너무 폭력적으로 사용해서 사람을 죽이고 억압하는 데 힘은 그래서 우리 문제는 힘이 많은 데 있다고 한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정말 우리 인간은 올바르지 못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죠. 요즘같이 많은 인류들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로봇을 만들면서 너무나도 교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지능과 그 지혜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주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고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그 기능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 아담에게 주셔서 에덴 동산에 있는 수많은 동물과 나무들의 이름을 아담에게 짓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일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만함이 우리 스스로 인간이 되려고 했었고 또 최근에는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의 저자였던 히브리 대학의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표현을 그분은 인류를 향해서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인간이라는 말의 그 헬라어가 호모입니다. 그리고 신이라고 하는 말의 데우스입니다. 그래서 그 합쳐서 신이 되어버린 인간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세상 교만함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만드는 것 같은 우리 인간이 정말 지혜롭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명확히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와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의 본질에 대한 갈증은 있는데 그 본질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그 기원이 그리스도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은 표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여러분 피조물들이 다 탄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군인만 죽어도 뭐 가슴 아픈 건데 민간인도 죽고요.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죽음에서 그 소식을 들으면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얼마나 정말 살만합니까? 이 지역도 고물가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정말 보면 가장 가난하다고 하는 사람도 세계 10% 안에 드는 부자에 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옆집이 잘 사는 걸 보면 상대적인 빈곤감 속에 난 가난하다고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입니다. 실리콘밸리에 제 첨단을 달리는 이 직장에 다닌다고 하지만 최근에 가뭄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고요. 내년도 어두운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말 탄식이 나오는 것은 절로 나옵니다. 절로 나와요. 정말 연약합니다. 주님.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의 말씀 26절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인생길에 연약하고 탄식이 나올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영원한 영광을 얻는 그 순간까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도우신다는 말에 그 원어를 보면 손으로 붙잡아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여기 말고 다른 데도 딱 한 번 나오는데 마르다가 예수님께 좀 와서 마리아를 보내서 나를 도와달라고 할 때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딱 두 번 나오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손을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을 오르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고 있는 우리를 성령님께서 손을 붙들어줘 올려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수많은 그 문제들 앞에 연약하여 발만 동동 굴고 있을 때 성령님이 손을 붙들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해서 보혜사라는 말합니다. 누가복음에 자주 등장하고 누가복음 14장 25절에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그랬습니다. 옆에서 도와주는 전문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호의 전문인은 간호사고요. 의술의 전문인은 의사입니다. 우리를 옆에서 돕는 일에 전문가가 계세요. 누구예요?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 결과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정말 연약한 인생길을 가는 그리고 한탄하게 되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는 이 시대를 성령의 인치심을 영원히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영광된 그 자리에 설 때까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 그 성령이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 오늘 본문에 가르치는 두 번째 교훈이 아주 막강한 신적인 권능을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중보하면서 강구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월드컵에 보면 4강까지 올라간 그 팀들을 보니까 그 로스터들이 그 선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비싸고 잘하는 아주 막강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선발 명단을 보면 야 이거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금방 아는 야 이렇게 막강한 선수들이 팀을 이루니까 이길 수밖에 없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 성도들 돕는 막강하신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가운데 중보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얻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이러같이 중보자들이 계시는데 그 중보자 한 분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한 분은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서 중보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로마서 8장 34절에는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 주석가는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들어오는 모든 죄 고발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중보하시는 성령님은 이 땅에 불확실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부 하나님을 설득하게 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뿌듯해. 가슴이 뿌듯해. 어디서 그런 힘이 생기는지 알 수 없어요. 때로는 부끄럽고 창피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 남들이 모르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 마음을 아시는 성령님이, 그 성령님이 알고 계세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통탄할 그 아픔까지도 모두 아셔요. 그래서 내 아픔과 내 어려움 다 아시고 탄식하며 간구해 주시는 그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비록 연약함 속에 살아가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것이 여러분에도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막강한 중보자이신 예수님, 성령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마음을 아시고 이 시간도 중보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때로는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주시길 원하는데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때 그게 해롭다 하면 이루어지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실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신다고 오늘 2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보면요, 저는 목사라도 욕심이 이렇게 붙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응답이 안 된다고 또 주님께 짜증날 때도 있는데 솔직히 기도를 녹음해가지고 성도들에게 공개한다면 못하게 할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러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좀 더 편한 거, 좀 더 좋은 거, 더 잘 살기 원하고 더 높아지기 원하고 더 대접받기 원하고 기도한다 그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 내 교회, 내 나라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 기도가 우리 원하는 대로 다 된다면 이게 난리 날 겁니다. 세상 좋아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골라주시는 거고, 그래서 정화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27절에 있는 말씀, 26절에 있는 말씀 보면서 난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다 알아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니까 난 기도 안 해도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자를 도와준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래서 더욱더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데 올바로 기도하지 못할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이 말씀 자체에서 이미 성도가 기도하고 있는데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너무 기가 막힌 일 당하면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탄식만 나오는 거고요.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냥 비명만 나올 때도 있고 주님 주여 주여 그냥 주님 이름만 부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서 성령이 알아서 간구해 주신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하는 가운데 올바로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의 온전한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이 은혜는 기도하는 자들이 받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워렌 웨이즈베라고 하는 분은 오늘 이 본문의 기도를 가르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기도하러 나갈 때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께 정말 순종하는 자세로 가는 자에게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간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기도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또 때로는 회개하며 기도하도록,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도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 원대로 되지 않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고 하나님 뜻대로 성령이 도우시는 게 이게 진짜 복입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세상이 자기가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시면 난리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신 분들 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기도 현장에 있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온갖 질병들이 감기라는 문으로 들어오듯이 신앙생활에 적신호도 예배와 기도 생활을 감기가 걸릴 때 시작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동의하고 싶은 말이에요. 기도가 고장나면 영혼이 고장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좀 부족해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우리가 연약해도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도 험한 세상인데 기도 없이 신앙생활한다는 거예요. 이거 무대뽀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대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사전 찾아보세요. 거기 뭐라고 돼 있나? 시비나 결과에 고려하지 않고 거침없이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기도 없이 삶을 사는 것은 삶의 영적 전쟁을 무대뽀로 싸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대뽀를 시쳇말이라고 하는데 여기 의미 있는 단어예요. 이 무수법이라고 하는 일본 말에서, 일본의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 무수법은 내가 총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물철포라고 하는 말에서 음편화 현상으로 일어난 그런 단어가 무대뽀라는 단어라고 그래요. 이제 이 단어, 이 무대뽀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 이제 나가시노 전투라고 하는 전투에서 나온 유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나가시노 전투는 1575년에 이 오다 노부가나와라고 하는 장군과, 우리가 가끔 들어봤을 듯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그 장군이 연합해간 연합군이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항하는 일본의 다케다 신겐이라고 하는 부대가 있는데, 이 다케다 신겐이라고 하는 부대가 그 당시 무적의 부대입니다. 기마병으로서 무적의 부대, 일본을 휩쓸고 다니는 그런 부대였습니다. 근데 이 연합군과 싸울 때 그들이 말을 타고 칼을 들고 이렇게 그동안 진 적이 없기 때문에 아주 막 무대포로 달려든 겁니다. 근데 이 연합군이 그때 무엇을 가졌냐? 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총을 가졌는데 3,000정이나 되는 철대포를 가져서 이 다케다 군의 기마 군대들이 다녀올 때 정말 4km에 걸쳐서 3열로 총을 들고 그 적이 오는 걸 기다렸습니다. 근데 칼을 든 이 다케다 신겐 부대가 지금까지 우리는 진 적이 없다고, 총을 들고 있는 이 연합군 부대에 일진이 그냥 대거 달려오다가 전멸을 합니다. 거기서 교훈을 얻으면 되는데 이진을 또 보내서 괴멸을 합니다. 거기서도 그치지 않고 마지막 삼진도 보내 괴멸을 당하는 전투가 바로 나가시노 전투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칼을 가지고 기마군대, 최강의 기마군단이라는 기존의 사고틀을 가지고 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그 군대, 패러다임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달려들었다가 처절하게 패배한 이 나가시노 전투에서 무대뽀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보면 신앙생활도 무대뽀라는 분이 있어요. 이 험한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쓰러뜨리려고 정말 다니는 이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 힘없이 이 영적인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전쟁에 나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무대뽀가 아니면 누가 무대뽀겠습니까? 오늘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니까 정말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좀 이런 의식을 좀 갖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옆에 분과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도우시니 기도하며 삽시다. 성령이 도우시니 기도하며 삽시다. 이번에 말하지 말고 둘이 쳐다보만 보세요. 눈만 껌뻑껌뻑 하세요. 이렇게 속으로 하세요. 무대뽀로 살지 맙시다. 무대뽀로 살고 속으로만 하세요. 속으로 무대뽀로 살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도우시는 겁니다. 이 험한 세상, 주님의 영원한 인치심을 받는 그 영광의 순간까지 성령이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도우신 걸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죄를 졌든 연약하든 힘들어함이 있든 그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빌바를 알지 못하고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기도해야 되는지도 몰라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 쓰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데,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했을 때 그만큼 철저하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도 있지만 이 말에는
아이고 우리 형편이 정말 너무나도 심각하구나 이 말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모습이 심각했으면 성령님이 탄식할까요? 알고 계세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 여러분이 처한 환경, 정말 기가 막힌 환경을 내가 당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을 성령님이 아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 최근에 제가 이 감정이 깨달아진 적이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근데 성령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겠구나. 우리 최근에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믿는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런 어려운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원망할 만한 그런 순간, 하나님 이 상황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몰라요. 또 이런 일을 당한 그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이 환경을 바라본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와요.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그렇지 않으면 원망만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했더니 갑자기 통곡이 나오더라. 탄식이 나오고 통곡이 나와.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니까 그때 이거구나. 주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성령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너무 기가 막힌 환경을 당하고 힘든 환경을 당하고 연약한 환경을 당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겠구나. 위로가 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기가 막힌 일을 지금 당하기도 했고 앞으로 당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바는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래서 알게 되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런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기도할 때 이제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환경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몸은 괴롭고 내가 어려움이 그대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치기 시작하고 주님의 배에서 나오는 생명수로 내 심령이 차고 넘쳐서 두려운 환경과 어려운 환경이 그 앞에 있지만 염려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안 변해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에게 내주하셔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든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든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 있든 여러분의 심령은 자유함과 평온함으로 우리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걸 믿고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랑스의 세계적인 패션 잡지가 있죠. 엘르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 봤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편집장이었던 잔 도미니크 보비라고 하는 사람이 44세의 나이로 이렇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근데 그가 마지막 이제 2년 동안 세상을 떠나기 2년 전인 42살, 42살에 이게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람, 전신이 다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 겨우 움직이는 거 왼쪽 눈꺼풀만 움직일 수 있는 식문위관이었어요. 근데 그가 2년 동안 책을 냈어요. 잠수부와 나비라고 하는 그 책을 냈는데 그 책이 세상에 큰 그 감동을 주는 그런 책이 됐는데 이 도미니크가 2년 동안 이게 책을 쓰는데 130페이지를 썼어요. 근데 눈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인데 속기사를 고용해가지고 큰 소리로 이제 속기사가 그 알파벳을 불러줘요. 전체를 읽어주면 자기가 원하는 그 글자가 나오면 자신의 의도에 맞는 글자가 있으면 눈을 한번 깜빡였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거면 눈을 2번 깜빡이는 것으로 의사를 겨우 표현했는데 그래서 하루 종일 쓸 수 있는 그 글의 분량이 하루 종일에 하면 반 페이지 정도를 썼다 그래요. 그래서 이 130페이지를 쓰는 동안 그가 한 20만 번 정도 왼쪽 눈을 깜빡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흥미로운 것은 이 책의 내용이 대부분 이 도미니크의 일화를 담은 그런 일들인데 그가 고통 가운데 쓴 책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유머가 넘치는
그리고 풍자가 가득한 책이었습니다. 장 도메니코 보비라의 이 잠수와 나비라고 하는 그 책의 제목을 지은 것도 자신의 몸은 마치 잠수복에 갇혀 있는 불편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과 영혼은 언제나 나비와 같이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있는 진정한 행복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우리들, 비록 우리 몸은 불편할 수 있고 여러분의 직장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고 환경은 변하지 않을 수 있어도 내 안에 내주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인하여 우리 마음은 독수리와 같이 창공을 나를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